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하게 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발견하면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4장은 악성 피부병과 곰팡이의 정결규례에 대한 것이 설명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들을 고치신 후에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이 정결 규례대로 하시기 위함이셨지요. 14장의 1절에서 32절까지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병이 나은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성 밖에서 그 사람이 나았는지를 진찰합니다. 제사장은 악성 피부병이 나은 것을 꼼꼼히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성중에 들여 격리 조치를 풀라고 하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부터 47절의 내용을 보면 거주지가 악성 곰팡이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도 제사장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살펴서 그 악성 곰팡이가 집안 전체에 퍼지지 않도록 하고 감염된 돌은 부정한 곳에 격리시켜 버리게 하고 온 집안의 벽을 다시 새로운 흙으로 바르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자들은 또 먹는 자들은 옷을 모두 빨게 하고 또 그 곰팡이가 피어오는지를 다시 검사하는 이러한 일련의 꼼꼼한 과정을 통해 그 악성 곰팡이가 그 거주지뿐 아니라 온 성에 온 백성들 가운데 퍼지지 않도록 정결규례를 철저히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곰팡이가 피고 그 곰팡이가 번식하며 전염되는 과정을 마치 작은 죄가 피어올라 그것이 잘 관리되지 못했을 때 그 죄가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죄로 물들게 하고 백성들 가운데 전염되어 죄 가운데 치우치고 유혹되는 그 과정에 비유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외식에 대하여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도 하셨죠. 여기서 누룩이란 술을 만드는 효소를 갖는 곰팡이를 공류에 번식시킨 발효제를 말합니다. 누룩에 들어간 곰팡이는 먹을 수 있는 순기능의 곰팡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퍼지고 전이 되는 특징 때문에 멀리했죠.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못하게 했고 에스겔 45장에서도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도록 했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기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권고합니다. 이렇게 곰팡이 균과 같이 죄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공동체의 어느 한 부분에서 작게 피어오를 수 있지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엄격하게 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온 삶과 공동체를 죄로 뒤덮게 하고 그 관염되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급속하기 때문에 경계하고 살피고 또 거듭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어떤 작은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잘못된 습관과 유혹이 일어날 수 있죠.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하는 일들이 작은 곰팡이 균처럼 피어오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이든 예물을 드리는 것이든 예배이든 혹은 약속한 기도의 시간이든 그것에 금이 가는 작은 곰팡이들이 피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일들을 작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의하고 마음에 쏟아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는 일, 즉 다시 정결케 하는 과정을 철저히 해야 그 잘못된 습관과 유혹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전체를 마치 곰팡이 균이 뒤덮듯 뒤덮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의 어느 부분이 소홀히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정한 균이 피어오르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마음에 감사보다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할 때 서둘러 회개하고 그곳을 보수하되 또 살피고 그 부분을 꼼꼼하게 긁어내는 일, 다시 감사라는 새로운 흙으로 그것을 덧바르는 일, 그러한 후에도 그 부분을 다시 살피고 옷을 빨고 깨끗이 하는 과정을 꼼꼼히 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다시 의지하고 단단히 붙들어 작고 큰 죄와 나태함, 교만과 합당치 않은 마음들이라는 이 영적인 곰팡이를 살피고 보수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악성 곰팡이, 즉 나병균에 전염되었던 10명의 문둥병자와 또 나아만 장군,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죠. 오늘도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날 되어 주님 안에서 다시 정결케 되고 기분 좋고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또 가정과 일터에 향기로 풍겨지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원치 않으시는 누룩이 생겼는지를 살피게 하옵소서. 교만이 피어오르거나 의심, 불평, 불만이 피어오를 때 속히 보수하고 돌이켜 다시 정결케 되는 자리로 돌아가는 지혜와 순종이 있게 하옵소서. 적은 누룩이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모든 관계라는 온 덩이에 퍼지지 않도록 우리의 몸은 물론 마음과 영혼을 안팎으로 단속하는 단단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